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핍박을 극심하게 받고 있던 각지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지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해라,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십시오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방법, 뭔가 새로운 위로,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보다는요, 그저 힘든 현실을 어떻게든 잘 견뎌나가 보십시오, 어떻게든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뿐인 위로라기보다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함으로 이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런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더 큰 위대한 그런 목표를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목표였어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아주 크고 중요한 목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속마음까지도, 내 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소망도 거룩한 그런 앞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로 마음을 쏟고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바로 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평안하게 좀 쉽게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대답이 돼요. 고난 가운데서라도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이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가 가야 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 잘 걸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을 이길 줄 알아야 된다, 고난을 이길 줄 아는 성도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가시는 것이 고난 가운데 두어서 괴롭힘을 좀 많이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실 때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바로 이끌어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를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직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고난받고 저렇게 살아도 고난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내가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러고 좀 살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저버려도 된다.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구실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과 죄인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 가운데 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느냐,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느냐 하는 이러한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느 것이 낫겠는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이지요. 그것이 더 낫지요. 그래야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보면 선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신 그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의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셨어요.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보통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받는 고난, 성도들이 감당하는 그런 고난 정도가 아니었어요. 웬만한 손해, 웬만한 마음고생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죠.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육체적인 선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인생을 사시지를 않으셨어요.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아니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인생을 30여 년 가까이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의인의 상태를 유지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또 살면서 죄의 욕심을 따라서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억울할 일이 뭐 있겠어요? 원통할 일이 없겠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을 받는 것일 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벌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벌을 받으셨던 거예요. 다른 죄인들에게 내려져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끌어다가 자신이 다 받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있는 정확한 위치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해요. 더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록 여기인 걸 내가 알지만 더 받으면 좋겠어. 더 누리면 좋겠어. 더 인정받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만약 내가 내 위치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기분이 나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됐다. 불공정하다. 이건 불공평한 일이다 하고 별별 불평, 불만을 다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될 때가 다 됐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뭘 하고 있었나요?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붙잡으시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들에게도 한 자리씩 맡겨주실 것인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저 친구보다는 더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인정을 받아야 돼.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자리를 위해서 미리 제자들끼리 서열 정리, 순번을 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헤롯 왕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뭐 한 자리씩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져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끼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기대를 품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앞서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헛된 세상의 꿈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할 만한 그런 경험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큰일 나지요. 안 되지요. 그 사실은 제자들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꿈꿨습니다.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다스리는 지위, 그것을 자기들이 당연하게 가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걸 당연히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에든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도 시험을 칠 기회가 있으셨을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딸 때도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딸 때 이 미국의 이 스테이트들이 어떤 게 있고,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미국은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스테이트 플로리다 주지사 이름도 막 외우고 막 쓰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험을 치러 가는 그 날, 시험 치는 장소에 딱 앉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한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성적이 좋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문제를 막 푸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찍지요. 이 답이 맞을 거야 하고 찍지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점수를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여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찍어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막 몇 개 찍었는데 그게 우연히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성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원래 내 성적인 것 마냥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공부를 좀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우리는 내 진짜 실력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진짜 내 얼굴, 내 몸매보다 더 예쁘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더러운 속마음은 감춰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고상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양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고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사셨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수모를 받으시고 비방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에 놓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못 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보소 하면서 붙잡고 하소연하겠지요. 참으로 억울할 일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왜요? 18절 말씀대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해서 그 앞에서 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온갖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셔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솟구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난을 어디까지 견뎌야 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고난을 견뎌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저절로 얻게 돼요. 아니, 나의 고난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제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는 것이 쑥 들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니 이 은혜를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걷다 보면 내 고통, 내 괴로움, 그것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새 내 고통은 돌아보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더 크게 열리셔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뚜렷하게 매일매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인데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8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죽음을 맛보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영혼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나셔서 육신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 앞에 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단지 예수님의 영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영어 성경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by the Spirit 할 때 대문자 S로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가리키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이 19절에 적힌 대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럴 때 육신은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구주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하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할 때 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옥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는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옥은 갇혀 있는 상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매여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셔서 죄악과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해방을 맛보게, 자유를 맛보게 하신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가 없는 사람들, 죄의 유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각지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의 성도들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이 날 동안에 부지런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고 살리는 이 추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는 그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그거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억울한 죽음까지도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광경이 보이십니까?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그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고 세상은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을 좀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큰 산과 같은 장벽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조차도 고난을 밟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 꿈도 못 꾸는 거룩한 삶,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접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방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내가 핍박을 받아서 내가 좀 이래, 내가 좀 힘들어 라고 하는 핑계라도 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 다른 곳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우리 미국 안에, 우리 마을 안에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와 섬김 같은 것을 막는 그런 이유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도록 작은 것들이에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면서까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전 이딴 일이나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님 일한다고 하다가 저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이제 안 해요. 교회 생활은 즐겁자고 하는 것인데 전 부담 가지기 싫어요. 적당히 할래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얼마 전부터 제 마음에 감동을 크게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 후렴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온 교회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내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리시며 그 아픔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내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귀한 예수님께서 대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이 흘리실 정도로 잃어버린 영혼 구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찾아온 이깟 시련쯤이야, 이깟 시련쯤이야 하면서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우리의 주님의 고난,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의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